특별히 오늘 3장 말씀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해보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즉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어떤 미래학자처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제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역이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장 말씀에 보면요, 나홈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은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홈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확실히 예언했습니다. 특히 나홈은 심판 예언을 하면서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를 간략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2절, 3절 이하에 보면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기타 등등 이렇게 아주 소리를 느끼고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니느웨는 부도덕한 도시였다는 거지요. 음탕하고 복수리 판을 치고 거짓이 가득하고 남의 소유를 약탈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약탈을 하면은 강도라고 우리는 합니다. 신고를 하죠. 그리고 잡히면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강도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교묘한 방식으로 남의 것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이 니느웨에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법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해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부도덕한 도시였던 거지요. 또 두 번째 특징은요, 폭력과 파괴가 만연한 도시였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탄 군인들이 난동하며 사람을 죽이고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도처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아수르 군대가 다른 민족들을 침공할 때 잔인하고 잔혹하게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방탕한 음녀처럼 무법천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니느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나홈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구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홈서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을 보십시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선포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사실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등장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고요,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지나간 뒤에는 모든 게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어느 나라 하나 그 아수르의 손아귀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 만큼 아수르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누가 봐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나홈을 통하여 선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7절 하반절 계속 읽어드리죠.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니느웨가 황폐했지만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다. 니느웨가 황폐해지고 모든 아수르의 문명과 문화가 엎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애달하거나 애통해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잘 안 되었구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제멋대로 그냥 자기만 잘난 줄 알더니만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하네.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셔. 그러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당한 심판 앞에 무기력한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거나 그들을 위로할 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관계도 그러합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국가가 어려웠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주는 이들을 우방국이라고 합니다. 또는 동맹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함께하는 이들이 진정한 친구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나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멸망 앞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홈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수르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그들이 다른 도시들을 점령했었을 때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본인들도 느껴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홈서 3장 8절에 보면은 한 도시의 지명이 나옵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1장 말씀을 나누면서 3장 8절에 있는 노아몬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읍은요, 테베스란 성읍으로 더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테베스는, 즉 노아몬은 주전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실제로 테베스는 나일강 주변에 위치한 애굽에 속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베스가 침공당했다,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이 점령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대항하여 아수르가 영토 확장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투가 노아몬, 즉 테베스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힘 앞에, 칼 앞에 무릎 꿇는 테베스 성읍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본인들이 자랑스러웠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아수르 군대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침공하여 짓밟았던 테베스 백성들의 그 아픔을, 그 성읍 도성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니느웨 사람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아이들은 길바닥에 맺혀져 죽었고요. 고관들은 경매에 붙여져 팔려갔고 지도층 인사들도 사슬에 매여 끌려갔다라고 3장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했던 그 만행을 그대로 되갚음당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나홈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침공당한 적이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맞아본 경이 없는 사람은 그 맞는 사람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 짓밟혀 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빼앗겨 본 사람은 압니다.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함이 얼마나 인생의 철천지한처럼 마음에 사무치는지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는 그것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음탕하고 부도덕하고 폭력이 난무한 그 도시를 넘어뜨리는 심판을 주시면서 그들이 고통 주었던 그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장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절반의 인생이라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고통당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 준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 자리에 내려가 함께 울고 함께 살지 않는다면은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비천한 이들과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진 그분이
가장 소외된 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생명력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삶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인 줄을 알고 서로를 돌아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니느웨 멸망당할 심판을 받을 예언을 선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하여 니느웨의 긍휼의 마음을 전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요, 나홈은 니느웨에게 전쟁에 대비하여 물도 비축하고 방어막도 강화하라고 권합니다. 기초를 다지고 흙을 가지고 와서 벽돌을 만들며 방비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다른 나라의 성읍들은 무너뜨렸던 아수르 군사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니 너희도 대비하여라. 눈에 보이는 이 군사력은 영원하지 않다. 준비하여라. 라고 회복의 길을, 살 길을 나홈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거지요.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적들이 니느웨를 불사릅니다. 그들의 칼이 니느웨가 가리가리 찍힐 것입니다. 오늘 나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가지 우리 애굽에 내린 재앙에도 보았듯이 우박이 내리고 남겨진 것들을 메뚜기가 남김없이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필요할까 하는 부분까지도 남김없이,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것들도 남김없이 메뚜기가 다 갉아버린다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땅은 생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으쌰으쌰하고 또 힘을 합치면은 어느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재료 자체를 메뚜기가 다 갉아버리기 때문에. 느네웨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 온 지역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실 나홈은 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하면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홈서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리라. 모든 모양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손이 있다면은, 나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이었지만, 아수르를 지배하는 통치자였지만, 그 말은 전 세계를 제패할 그러한 강력한 군주였지만은 그의 백성들이 흩어져도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아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거나 동참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야말로 심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홈서 3장 말씀까지 나홈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2가지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심판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니느웨처럼 다른 이들을 포악하게 다루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런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부패하여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지만은 그 냄새에 내성이 생겨서 전혀 그 악취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날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정신을 온전하게 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감상 좀 듣기에 좋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정신 차려, 똑바로 해, 그런 말 하면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어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져라, 근신하여라, 깨어 있어라, 경계하여라. 피곤하여 잠들지라도 등불과 등잔을, 기름과 등잔을 함께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나홈스를 통하여 배워야 할 때 말씀입니다. 니느웨는 영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요나를 통해서도 그랬었고요. 회개를 하지만 다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죄악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또다시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옛것을 제해버리고 주님의 거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나홈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각자의 삶을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펴보십시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은 서로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요, 나홈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송축하고 있는데요, 외형상으로 보면 나의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적인 의미를 보면은 대적들을 징벌하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나홈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통한 일을 겪을 수가 있지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답답해서 말문이 막히고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물꼬를 터주시는 분이,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대적들과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홈스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의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저 피해당하고 또 회복하고 또 피해당하고 재건하고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었지요. 그런데 나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강대국도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니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대적들을 대신 손댈 것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용기를 얻어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수동적이고 속적인 행동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 예언자들은 이 메시지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도 이 메시지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모세야 손을 들어라.
아론아 호라 그 옆에서 협조하여라. 함께 있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손을 들었을 때의 승리를 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완전히 색다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나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받고 용기 얻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그 험난한 이 세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